어느 휴일 아침에 늦게 일하는 남편이 미안한 듯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게다가 양쪽 눈에 멍까지 들어가지고 와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미소 지면서 괜찮아요. 그 멍은 집에 들어온 후에 든 거니까 걱정 말아요. 얼마나 터졌길래 양쪽에 멍이 났어요. 집에는 일찍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정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또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문회, 이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청문회 장에는 오늘 30절 말씀으로 이야기했듯이 아그리빠 왕, 번익의 왕비, 왕과 왕비를 수행했던 수행원,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있었고 천부장들이 있었고 시의회 높은 사람들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그 지방의 최고의 지배층들이 그 신문회장에 있었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결론이 바울이 이제 지금 자기가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청문회장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권력이나 힘 앞에서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이것 빼고는 자기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거기 신문회가 끝나자 거기에 있는 참석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가게 되어졌단 말이죠.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서로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문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거기 신문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에 관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 그들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에 관한 문제였지 이게 로마법의 어떤 로마 제국의 실제법을 위반했거나 또 유대 사회에 당시 유대인들이 크게 악영향을 끼친 그런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많은 서로 이제 청문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가 돌려가면서 맞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이것은 베스도 총독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제국은 로마 제국에 당시 제국에 다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로마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이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이 상수하지 않았더라면 즉각 석방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 청문회장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의 입장이나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죄가 없어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뭐 그런 마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는 이제 로마 총독이 파견돼서 이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고 거기에서 이제 한 100km 떨어진 곳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좀 하나님의 성령이 있던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바울을 증오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살단 40명이 조직되어서 바울을 시시때때 탐탐 노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들도 조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되면서 그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지금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석방시켜라 해서 석방되었더라면 아마도 불을 보듯이 뻔하게 그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수함으로써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가이사랴는 지금 동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100km만 가도, 배를 타고 가더라도 한 2200km가 되어지는 아주 먼 거리였단 말이죠. 당시에 지금 선박의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좋은 배들이 있는 할지라도 하루에 100km 정도 이제 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0km. 근데 그 배가 쉬지 않고 계속 가도 뭐 거의 한 달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쉬지 않고 계속 배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또 실어야 되고, 어느 곳에 또 정착하면 거기서 또 며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뒷부분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었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가이사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도착한 시간이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 중간에 가서 이제 태풍도 만나서 또 수위를 또 거기서 고립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6개월을 걸려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네. 결국에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먼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는 것이었고, 그 황제에 대한 상수를 통해서 자신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석방되지 아니하고 이제 당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1절에서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달리아, 거기 이제 이탈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어져서, 근데 거기로 가기로 되어졌다. 근데 그 길을 로마로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이 띄어지는 것이라고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나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트 종족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석방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현실의 측면에서만 그것을 보았지. 근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석방되지 아니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실제적으로 배에 올라서 그 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항해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배에 올랐을 때에 바울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죄수의 심정으로, 바울이 그 배를 탔을 때 다른 죄수 몇 사람도 같이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면 죄수 중에 한 사람, 저 사람 큰 죄를 져서 로마까지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거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로마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러니 이 바울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 이상을 가이사랴에 결박당한 채 감금당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어디 낙심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자신을 오히려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더라.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이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찬양을 위해서 너를 지었음이라 내 백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금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울의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시오. 아마 가슴이 막 뛰고 그냥 너무나 기쁘고 그냥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크게 찬양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기쁨과 환희가 막 올라오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고 비록 재수는 아니지만 같이 압성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참 평안이 그의 삶을 주관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희, 정말 주님을 정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갑니다. 아마 이 주 60년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고 아마 가을쯤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갔을 때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시기는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앞쪽 바다 이탈리아 그 밑쪽을 갖다 우리 이제 지금 바다인 지중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 지중해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원로 10월 말부터 12월까지는 크고 작은 태풍이 이제 많이 오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때는 배를 운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어떤 배도 이제 출항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가장 큰 태풍과 바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박 기술이라면 뭐 그런 거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충분히 이제 구조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이제 배가 출항을 시키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배를 아예 출항시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아마 이제 그런 지중해 항해를 이제 금지된 그런 시기에 있기 전에 빨리 이제 서둘러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를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가을쯤, 아마 그때쯤 9월 초 중순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네. 우리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썼던 그 사람을 포함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그들이 함께 있다면 이 저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과 같이 동행했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그 누가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배에 같이 동행을 했다. 누가가 동행을 했고 또한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2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그 배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가가 동행했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죠. 이전에도 살펴보았고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고 바울과 늘 전도여행 때 같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늘 그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도 볼 뿐만 아니라 또 복음서도 기록하기도 했고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면서 바울의 어떤 이 역사를 기록했던 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 그의 소유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곁에 늘 도와주면서 함께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 누가는 이 가이사랴 이 지방에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그 시간을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라든지 믿는 사람들과 또 교제를 나누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누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갈 때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팀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또 이 변화되어져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아리스도가도 가이사랴까지 따라왔고 거기서 2년의 세월을 또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뭐 이름만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아리스도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 큰 역할을 했다, 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거든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인데, 그 로마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거기에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아리스다고였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가 뭘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 곁에 늘 있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고 가면 또 배를 같이 타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같이 그 옆에서 복음을 바울 중간한테 돕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했다, 그가 뭐 병을 고쳤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바울 곁에 늘 어김없이 감옥에까지도 따라갔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도 바울이 숨겼을 때 그 멀지 않아서 바울과 같이 숨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도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최고의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아리스다고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아마 그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지위가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통치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그 아리스도고가 바울을 만나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높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같이 갇히게 되어지고 바울에 함께 했던 그 선교를 잘 감당했다. 지금 아리스다고 역시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그런 소명으로 여긴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서 그와 늘 함께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그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16장에서 보면 자기들과 함께했던 교회 일꾼들, 동역자들 33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33명이 이야기할 때 거기는 여자도 있었고 또 남자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거기는 귀족 출신도 있었고 심지어 거기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무난하라 이야기해서 자기와 함께 늘 함께했던 소중한 동역자들,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그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또 로마로 갈 때 그 배에 같이 동행하고, 로마로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그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들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던 바울과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데 힘써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바울같이 뛰어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바울 곁에 누가가 있고 아리스도가가 있고 그와 함께 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 누가와 아리스토 같은 사람, 함께 해주고, 함께 우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말씀 하나를 뽑으라면 이 말씀을 딱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도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하라. 왜? 대접한 만큼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봐야 나도 그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누군가 내가 함께 해주고 같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커피도 사지 않으면서 커피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자기 욕심이겠죠. 내가 커피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커피를 한번 사야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와 동행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욕심 없이 가진 것 없이 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함께 할 수 있었고 이 누가 아리스다고도 똑같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고 같이 동역하고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함께 무언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로마로 향해서 나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이뤄가는구나. 기쁨과 평안의 상권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말씀, 교회에 건주신 말씀, 세계 선교 비전의 말씀, 그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가 또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비전 하나 붙들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을 이루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 같이 동역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나 기쁘고 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착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제수 몇 사람도 로마로 이송되어지는데 다른 제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바울은 죄가 없는 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제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동행을 시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100명의 부하와 군사들과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에 승선을 하고 있었고 또 제수 몇 사람, 몇 사람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사람과 바울과 동행했던 이제 누가와 또 이제 아리스다고 그의 또 이제 어떤 물건을 싣고 내리는 또 이제 상인들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나가는 데에 그 배를 주관하고 나가는 사람이 꼭 그 배의 책임자가 어떤 선주나 선장 아니면 백부장 율리오처럼 다른 사람들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배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이 배가 타고 나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풍랑 때문에 죽게 되어질 그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요? 그 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배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이 땅의 교회, 이 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여러분의 일터들이, 나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나 때문에 이 지역의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사회의 주인이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그 일터를 이 사회를 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왜 우리를 먼저 불러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에게 먼저 자녀 삼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왜 똑같은 죄질 수밖에 없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서 윤리적으로 더 선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답변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기 위함이다. 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 택해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맡겨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의 일터에 믿는 은혜를 먼저 택하여서 그 일터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일터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먼저 우리들 불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아직까지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 배에 승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보고 느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먼저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해가고 나갈 때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고 누가를 보고 아리스다고를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죄수의 심장으로. 물론 바울은 죄수가 아니었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죄수와 같이 있으니까 죄수인 거야. 저 사람 로마 가서 심판받는 거야. 뭔 일을 했을까? 근데 그 죄수를 따라가고 할 때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옆에 있으면서 그 죄수를 지금 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저렇게 어리석은 일까지 해야 되나,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픔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이뤄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싸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모성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왜 나를 먼저 살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그 구원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그 구원을 나누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모임에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고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혼자 하기 힘들면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는 거룩하게 된 무리,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어떤 모임,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있는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였단 말이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 혼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를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리스다고를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안 되면 같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도 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셀 모임이고 셀 교회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이뤄가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